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말씀은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팔복 진도를 나가면서 6번째 복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 얼마나 정결한 경건한 삶을 사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이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하루는 천사들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 내려와서 이분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당신의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고 당신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만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른 제안을 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분이 또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선물을 드리면 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그 복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참 많은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돈이 많다, 높은 지위에 앉았다,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별로 안 부러워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마음일 겁니다. 마음이 있어 인간이지요. 눈에 보이는 몸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분 없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어 주기도 하고 준 마음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는 몸이 아픈 사람들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양입니까? 둥겁니까? 네모났습니까? 아니면 별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색깔인가요? 하얀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어쩌다가 새카만 색은 아닙니까?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습니까? 발가락 끝에 있습니까?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마음이 오른손에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민족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 영적 존재인 마음을 딱히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참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세상 전부를 채워도 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이 마음에서 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찾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이유를 찾습니다. 마음은 유리그릇 같아서 말 한마디에 깨어지고 한 번 깨어지고 나면 이걸 다시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또 쉽게 더러워지는지 말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권한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바가지로 퍼낸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마음을 양동이로 퍼낸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의 맑은 물 지속적으로 부어지면 더러운 마음을 씻겨 넘어가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남을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겠다. 하늘의 맑은 물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이 은혜 받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맑은 물이 부어져서 불평,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분노, 나도 어떻게 알 수 없었던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울과 유리는 재질이 같아요. 유리에 수은을 발라놓으면 그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 앞에 내가 마주 서면 내가 보여요. 유리 앞에 서면 투명해서 밖이 보이는데 거울 앞에 서면 같은 재질인데도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찌꺼기 가득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그 사람의 사정이 보일 리 없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안약을 발라서 너희 마음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스스로는 본다고 말하고 스스로는 모든 걸 가졌고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너희가 초라하고 가련하고 가장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믿음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사랑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건 부도 귀도 아니고 더 나은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그 산에 설 자 누굴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산에 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이거다 저거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매일을 들깨처럼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끝없이 그는 하나님을 봐요. 근데 사울 왕은요, 사람을 봅니다. 상황을 봐요. 3상 15장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눈에 사람과 상황이 가득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무상 13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급한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시각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이야기 같아요. 아는 건 머리의 문제지만 믿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과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하루에 500번씩, 그래서 10,000번을 한번 채워보자.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누었던 이 바울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저절로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아서 내게 은혜가 결핍된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크기, 깊이, 넓이, 높이가 어떤 것인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의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본다고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맑은 물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청결함을 주십시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복, 우리가 6번째 복까지 오늘 온 거예요. 첫 번째 복에서 세 번째까지의 복은 복을 받고 나니까 내가 먼저 보여요. 구원 단계에서 얻는 복, 천국의 뜰에서 누리는 복.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의 눈을 밝혀주신다. 첫 번째는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의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뭡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악한 짓을 해야 죄가 아니고 남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을 받고 나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뜰에서 누리는 복.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에 이르면서 자신을 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세상 돈 더 가지고 싶고 명예 더 얻고 싶은 이런 목마름이 아니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 손에 쥐어진 작은 선물보다 그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구원 단계를 넘어 제자로 부르신 단계에서 받는 복. 그때는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젠 성소의 바깥 성막들이 아니라 이젠 성소 안에서 기도를 배우고 향로 앞에서 기도 배우고 떡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등잔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내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지를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 단계에서 그의 눈이 밝아졌다가 그 다음에 너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 의지, 자기 감정으로 주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작은 사건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기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경험하는, 그게 제자 단계에서 누리는 복이죠. 제 개인적인 진단이지만 믿기로는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을 통과한 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들은 제자 단계에서 받는 네 번째 복, 사랑을 위해 씨름하는 다섯 번째 복, 이 긍휼에 대한 이 복은 이미 통과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목원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아름다운 동행 리더로 섬기면서 내 가족도 아니고 피를 섞은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저 사람 그 영혼 하나 바라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로 씻고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 그 복은 제자 단계에서 긍휼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복.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이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서 또 한 번 큰 영적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서고 보면 언제나 내가 구하지 않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공급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더 간절하게 원하는, 모세 보십시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겠다고 죽이겠다고 돌을 집어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긍휼의 복을 받고 사랑의 씨름을 해본 사람, 영적인 리더들이죠. 여러분 신학교 가서 졸업장 받는다고 주의 종이 아니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아니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자로 내가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긍휼의 복이 내게 있어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서 그래도 주님 사랑하라 하시기에, 우리 주님 저분을 위해서도 가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기에 용서하려고 내 안에서 막 씨름을 해보고 사랑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 긍휼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죠. 오늘 이 여섯 번째 복은 두 번째 깊은 전환점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성막들에서 성소로 나아가는 단계, 세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환점, 두 번째 전환점은 성소에서 더 깊은 지성소로, 다섯 번째 복에서 오늘 여섯째 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구원 단계에서 제자 단계로 나아간다면, 두 번째 전환점은 제자 단계에서 사도행전적 제자 단계로 나아가는 그때 누리는 복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 깊이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확 찢으셔서 우리로 그 안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들 천국들에서 머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성소 안에서 머물지도 말고 주님 몸을 찢고 열어놓으신 휘장을 긁어버리고 오늘 여섯 번째 복,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목사님들만 받고 장로님들만 받고 목자들만 받고 나는 이젠 초신자니까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는 몰라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6번째 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복 더해질수록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건 받고 누리고 싶은 나의 열심보다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크기 때문에 사모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갈망하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이 엔타임 때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 어쩌면 코로나 시즌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팬데믹이 훨씬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사도행전의 때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의 때는 정말 어느 팬데믹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팬데믹이 불어왔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뜰에서는 이걸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성소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만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6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남들에게 마음이 착하고 선하다는 말입니까? 욕심 없고 내가 가진 건 남에게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뭐라도 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청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세울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달려가서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그 앞에 왔습니다. 보는 순간에 그에게는 왕의 풍채가 그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야, 이가 왕이구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갈 때도 그 두 번째 아들 실력이 재능이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 왕 정도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삼상 1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이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쩌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원어도 달라요. 우리 한글말도 심령이라고 표현되고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 죄 가운데서 죄의 범벅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는 내 영혼, 실체, 그게 심령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니엘처럼 뜻을 한번 정하고 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음의 중심 한 번 정한
마음의 뜻과 의지와 중심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3장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마음이 나예요, 나. 여러분, 내 외모가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나의 소유격입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받은 학위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이 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사람이 죽고 사는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청결하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정결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구분되는 표시, 모든 제물은 첫 번째 조건이 정결해야 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 정결입니다. 정결함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부정이 뭘까요? 짬뽕된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섞인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과 지난주에 이걸 나눴어요. 얘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복이 되는데 청결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청년 리더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목사님, 마음이 굴절되지 않은 것,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순수한,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하다는 건 하나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이 쪼개지는 것,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차가워야 될 때는 얼음처럼 차갑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 불같이 뜨거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죄는요, 내 마음에 물이 골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골을 따라 흐르는데, 마음의 골이 여러 가지야. 이쪽으로도 흘렀다가 저쪽으로 흘렀다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흐르고 저런 분위기면 저렇게 흐르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환경에 비유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고 그냥 흘러가는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마음이 흐르고 있는 사람.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 마음이 하나인 사람. 시편 27편 4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원띵.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상황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군대를 일으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 앞에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원띵, 한 가지 일. 할렐루야. 그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 절대적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 절대적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상황과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가 정결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깊은 곳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독자보다 보배롭게 여긴 아브라함, 중심이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
마음의 중심이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대적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팅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았던 다윗,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편단심 한 마음을 품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나누어지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선포했던 하박국,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은 거죠. 남들이 더러운 여인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주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 풀어 주의 발을 닦고 옥합 주둥이를 끼워서 주의 발에 쏟아버렸던 그 여인,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은 거지. 여러분, 코로나는 전혀 새로운 시즌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를 몰고 왔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기준을 흔들어서 혼란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전혀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때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시대 사조와 유행에 따라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 그 사람만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받고 나니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계시하며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현장을 보잖아요. 한 생애를 순전히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살았던 야곱, 인생의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복강가에서 더 이상은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가진 경험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가진 힘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는 거지.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고 환도뼈를 깨버립니다. 마음이 깨어져서요. 그자 야곱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의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이 야곱이 구한 복은 더 나은 상황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 더 좋은 복을 달라, 뭐 물질의 복과 욕심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브니엘의 언덕을 철뚝거리며 넘어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의 얼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광자에 있든, 왕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내려놓았을 때 여호와 이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보니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과 그 비밀을 알고 나중에 모세 인생의 말년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그가 12지파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가 한눈에 보여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내 잘났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어려운 걸 넘어왔고 요행 어떤 다행스러운 어떤 그런 그게 있어서 내가 넘어온 것 같은데 깨닫고 눈을 열고 보니까 그때 구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오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선배,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보좌 위에 벌떡 일어나 자신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용서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보이면 다 함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면 자신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 보고 상황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깨어져요. 원수는요,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고 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동남풍 불고 서북풍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얻는 거지. 전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눈이 열려서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내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는 구원내가 아니라 이젠 제자로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으면서 이젠 그가 보내심을 받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처음 이 땅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성도 몇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예배, 사도행전적 영성,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 단계도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따라다니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뛰어넘어서 지성소 안에서 주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닮아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이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팬데믹 시즌에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카리오스 이 복이 있을지어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미 복은 선포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아름다운 꿈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 못 받았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중된 여러분이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되신 분이 더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높은 봉우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선포된 이 복,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야. 주님, 이 복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활주일의 아침에
두 번째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복이 있어라, 복이 있어라,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어라.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 복을 사모하며, 내가 이 복을 구하고, 내가 이 복을 찾나요?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